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흐리게 하는 달콤한 소리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나를 높여주는 소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소리를 듣느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기회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져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릴까 두려워서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흐려진 영성, 게을러진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내 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 행하심을 기대할 때 우린 시작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 우린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제사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나고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잘 훈련된 믿음의 일꾼도 보내주셔서 더욱 많은 일을 감당하는 은혜 넘치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지방회에는 교회 유지가 힘겨운 연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된 교회들이 오니 나고야 교회가 그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돕고 세우는 역할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6월 1일은 남성의 주최 바베큐 행사가 있고 6월 9일은 구역별 찬양대회가 그리고 6월 8일과 9일은 찬양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24일과 25일은 전국교회 여성연합회 정기대회와 70주년 기념식이 오사카 교회에서 열립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쓰임받고 큰 일을 감당하는 전국여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고야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통해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규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의 간격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찾은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아픈 몸으로 나왔다면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오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아내들아 남편들아라는 제목으로 김명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는 우리 남편분들은 꼭 내 아내가 오늘 옆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서운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꼭 들어야 할 말씀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그 생활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신혼 생활에는 항상 환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30대가 되면 그 환상이 깨어지고 이제는 신이 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40대가 되어 가면 일어나는 환멸을 참으면서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면 이제는 체념을 하면서 둘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그저 불쌍해서 같이 데리고 살고 70대가 되면 없으면 아쉬워서 그리고 80대가 되면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서 그저 고마워서 같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이에 해당을 되시고 또 어떻게 이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부부관계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거기에 나타난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 가정 속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나은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나고야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주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아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남편들아 라고 하는 내용보다 조금 길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와 또 가정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지 않은데 왜 사회 속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야 되고 또 가정 속에는 마치 남편의 소유물같이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내심 여성들 속에서는 많은 불평과 또 불만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남편들아 자기 아내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내의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가정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남녀는 동등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상하의 관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에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워주셨던 그 가정의 질서, 또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그런 어떤 단체인 이 가정 속에서 가져야 할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화를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그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상하의 관계가 아닌, 복종의 관계가 아닌 서로 돕는, 그리고 약한 부분을 싸주는 역할의 분담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 속에 많은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언제나 의견이 일치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대화로도 결국 끝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먼저 양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편에게 지라고 하는, 남편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어떤 자녀의 문제나 또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될 때 어느 쪽 한쪽이 조금 수그러들고 자세를 낮추면 그 싸움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의 하나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가정에도 처음에는 조금 많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한국인과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로 인한 그런 의사소통이 서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도 원인입니다만, 조금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서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집사람은 가정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출을 합니다. 목회자를 꿈꾸는 그런 전도사였기 때문에 똑같이 마주 앉아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말로 하면 분명히 제가 지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해서 저는 좀 운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그래서 좀 바깥에 그 바람도 쐬고 좀 머리도 식히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넌지시 들어오면 집사람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가라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마디 두 마디씩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틀어졌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만, 두 사람이 다 이와 같이 똑같이 화를 내면 안 되죠. 남존여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은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존여비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남성에게 순종하고 또 따르는 것이 미덕으로 그렇게 일컬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내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태도는 분명히 성경적인 원리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또 그 뜻에 복종했듯이 우리 아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그 원리 속에서 양보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절쯤을 보시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아내들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단지 어떤 그 상태를 누그러뜨리고 양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그 당시에는 많은 여성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남편들은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종교적인 그런 충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그런 충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그 접두사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단지 아내의 말, 개인적인 그런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아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면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잔소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소리 듣고 예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잔소리는 잔소리로 끝나고 맙니다.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렇듯이 아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자신의 말로, 잔소리로 이와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한다 하지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의 그런 일시적인 그런 말일 뿐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딸로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전에도 저의 간증을 조금 말씀드린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희 바로 위에 있는 누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좀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심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누나에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전도는 바로 가족 전도입니다. 또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 말,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튼 말, 또 남을 비난하는 이러한 말로 다른 사람을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바로 된 그러한 행실, 많은 말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묵묵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믿음의
그런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또 진실한 그러한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제3자는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가정의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많은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바르고 올바른 행위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못지않게 많은 단장,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만지는데 보통 여성들이 하루 종일 동안 걸려서 이렇게 머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것으로 이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니는 것을 멋스럽게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결코 이와 같이 우리가 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단아하고 단정한 그런 옷차림과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도 단정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하지 말며 또한 경쟁적으로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으로 인해서 또 많은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세계가 아닐까요? 면접관들이 가장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외면이 아닌 내면의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은 잠시 잠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한 많은 경쟁사회 속에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남편들, 그 남편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 단장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그런 우리 나고야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아내, 남편들이 바깥에서 시달리고 힘들게 돌아왔을 때 참 그 남편을 맞아주는 그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마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고 시달렸던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눅 녹듯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 신뢰가 사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비록 남편이 그 부인을,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또 호되게 그렇게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하게 되면 너도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며 또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또 아내에 대해서도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은 싫어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와 같은 조금 지식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이 7절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의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아내는 남편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세츠가 필요한, 그리고 아츠카이를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저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남편된 자들로서 아내를 자신의 사랑하는 동반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그러한 도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남편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는 남편들에 대한 말씀은 이와 같이 짧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남편들에게는 더 이상 해야 할 그런 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믿지 않는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몸가짐이나 또 해야 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할애하면서도 남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또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서 남편들이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동반자요 돕는 배필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종종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 뭔가 분쟁이 있고 답답한 그런 관계가 계속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바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아내들을 소중한 그러한 존재로 여기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그러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그러한 행복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5월달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고야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서로가 창조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또한 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덕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그러한 동반자로서의 그러한 인식을 다시 함으로써 우리 각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지고 또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도 여러분 행복해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평강이 있을 때에 가정도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해 나아가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그 가정 속에 있어야 할 그러한 평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고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진리에 따라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굳게 서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